네, 어디로 간다?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넘게 이 교육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막 만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정립이 돼서 코로나 시기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희 공동체에 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아마 홀리 트리니티 네. 보시면 아시겠죠. 성 삼위일체를 닮아가는 우리의 이 훈련.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안에는요 4가지 축이 있습니다. 4가지 축이 있는데 신앙 영역, 생활 영역, 학습 영역, 선교 영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회에서 어쨌든 지역교회에서 하면 뭐 신앙 하겠지. 신앙은 뭐 기본이죠. 또 필수이고 아주 기본이 근간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재돼 있고 아니면 학습을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애들 신앙교육 시킬 거면 그냥 말 그대로 선교단체 보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당연히 따로 필요한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홀리 트리니티라고 부르냐면 트리니티 자체가 삼위일체란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은 이 커리큘럼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신앙하면 트리플 스쿨 불러요. 트리플 스쿨이라고 부르고 생활이라고 하면 3C 공동체 영성이라고 불러요. 학습이라고 하면 저희가 트라이앵글 학습 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 자원들이 모집이 돼서 지금의 이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부르죠. WCS라고 하는 이 온라인 유학 과정의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파트는 한미 유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국내로 국외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당연히 이제 국내의 사례는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국외로 보내진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주립대에 지금 합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아주. 그렇죠? 네.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며 못 믿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선교에는 3가지 또 영역이 있습니다.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라는 거예요.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열방 선교 오지로 나가는 거, 아이고 우리 새끼 선교사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걱정들 하시는데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리뉴젠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지금 어디서 준비하냐면 일본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금 준비하고 있고 탄자니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컨텐츠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대로 현지에 가서 한국 학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현지 학생들을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툴을 가지고 가는 거고 영역 선교, 직장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세워져서 뭐 교육 선교사로 해서 현장에서 진짜 선교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지만 각계 가층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리셋바라는 걸 하죠. 리뉴젠이 세상을 바꾼다. 물론 뭐 저희가 바꿉니까? 네, 저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각 영역에 있는 이제 뭐 대표님들이라던가 뭐 진짜 사업을 하시거나 경제나 금융이나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직접 줌으로 막 수업을 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선교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소양을 좀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정보를 좀 탐색을 하고 이런 소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애들은 그냥 진짜 딱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에 묶여 사는 애들,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애들 이런 식으로 치부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역 선교 이렇게 지역교회의 선교를 나오는 거죠. 저 위에 있는 한다살 이게 지역 선교예요. 이게 선교예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가지 구도를 가지고 갑니다. 자, 트리플 스쿨이 있죠. 자, 트리플 스쿨은 뭐냐면 3가지의 학교인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죄송해요. 진짜 제가 컴퓨터를 든 책가방을 두고 오다니. 자, 미쳤죠? 자, 정말 정신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다 색감이 있는 자료들로 보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트리플 스쿨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고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마이크 선교사님이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제 주신 인사이트를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건데 물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결국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 제자, 소명을 이야기한다더라. 이것으로 이제 짜집기가 됐고 저희들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원서들이 있습니다. 복음, 제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원서 책들이 한국어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서나 이 한국어 책을 읽힙니다. 읽히고 전권을 다 떼게 하고요. 그 책을 저희는 공과화로 만들어서 아이들 수업을 또 가르칩니다. 그 수업은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는 직접 강의를 찍어요. 아이들이 가르쳐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핵심은요. 다음 세대의 변화는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겁니다. 저 위에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 보세요. 멘토가 돼서 멘티들을 이끄는 아이들을 보세요. 저게 지금 증거예요. 그런데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사실 트리플 스쿨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 있어야 되죠. 밥 먹고 나면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밥 먹으면 무조건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식당이 되겠죠, 목사님?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식당이 될 텐데. 이제, 네네. 여기가 식당인데, 아이들 밥 먹고 나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다 여기 다 들어가요. 아이들이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설명과 동시에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 설거지 하는 법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나중에 결혼하면 설거지 많이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집에서 있는 이들은 다 엄마 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가 해야 되잖아. 엄마가 해줘.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엄마도 자연스럽게 내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교사님들이나 여기 지역교회에서도 8살인데 다 과업을 줘요. 빨래 개는 거는 너가 하는 거. 돌리는 거 이제 가르치고. 지금 여기도 팀마다 다 빨래 바구니 해가지고 돌리는 타임을 정해서 본인들이 넣고 얘가 이제 깜빡 잊고 안 하면 이제 뭐 빨래 못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의 훈련들이 집에 가서 연결돼서 이제 집에서도 이것들을 하는 수행을 줘요. 주고 부모님들이 어워드를 이제 아이들을 추천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함께 독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 그러니까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에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만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것의 진정한 의미들이 계속해서 사역자들한테 투영이 되고 이것이 학생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우리 신앙이 트리플 스쿨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 암송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라던가 예배의 삶은 빠질 수가 없고요. 아이들이 직접 이제 진행하는 열방 기도회라던가 뭐 한국을 놓고 뭐 서산 땅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품은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것들을 공동체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마다 유튜브로 이제 생방송을 내보내면서 그걸 해요.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러는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아이들을 제한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애들이 제가 같이 사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바쁜 것도 있지만 신앙교육을 너무 시키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손빨래 하는 걸 제가 알려줬어요. 위생상 뭐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손빨래도 하고 이렇게 놀고 가르치면 애가 해요. 그리고 방 닦는 거 우리 언제 할 거야? 같이 해요. 근데 이게 애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안 하던 애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하는 분위기야. 그럼 그거 해요. 그죠? 집에서는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원래 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근데 들어왔는데 형이 하고 하래. 이게 맞다는 거래. 그럼 같이 해야 되는 꽂는 거죠. 이렇게 하고 청소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 생활 영역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트리플 스쿨 정신이 우리의 삶까지 투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자하는 세계관이 바뀐다고 했죠.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가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각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내가 회복돼야 될 이런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 회복돼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느껴지고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 삶에서 공동체에서 살아내면서 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기도회가 있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을 저희는 이 트리플 스쿨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삶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래서 3C 공동체 영성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제자라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경건의 삶이 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드리는 거죠. 뭐 때로는 자기 부인 점호를 통해서 날마다 뭐 그 주간에는 내가 나를 부인했던 내용들도 막 나누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생활은 사실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3C 공동체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3C가 세 가지예요. 뭐냐면 competent, commitment. 죄송해요. 글씨가 아주 네. 그리고 communication 해가지고 3C를 이야기하는데 competence, 아이들이 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공동체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생활 영역인데 이게 왜 영성인 거지? 공동체 영성?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컴피턴스 다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역, 지력, 심력, 체력.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게 영역이 아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이 삶이 실제의 삶으로 내려와서 이 마음을 또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도 영역도 중요하지만 심력이라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유리장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공동체에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세운 공동체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부모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저기요 사람이 모인 곳은 죄가 다분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있으면 애들이 온실속 화초 아니에요? 온실속의 화초가 아니라 그 찐돈 구분하는 것도 감정사가 그렇게 한다잖아요. 진짜를 계속 본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계속 들어야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걸 연습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걸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오면 드러나는 게 있겠죠. 상대에 대한 오래 참음이 있겠죠. 그리고 용납함이 있겠죠. 이런 과정을 버텨가면서 이 좁아 터진 이 유리장 같은 이 심력이 처절하게 깨져봐야 돼요. 근데 다시 이게 복구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멘토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지를 막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울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들이 다져지려면,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애가 최대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장애물을 다 치워주느라고 막 야, 너 그러면 그럴수록 심력은 굉장히 약해져요. 애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애들을 키우고 싶으세요? 깨져봐야 돼요. 혼내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무분별하게 혼내면 안 됩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혼란 속에 있다가 혼나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공동체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규칙 없이 질서 없이 살아왔던 아이들이 단번에 딱 들어오면 힘들죠. 그렇지만 이것이 왜 필요한지 먼저 살았던 삶들을 통해서 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해요.
내가 혼자 얘기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똑같아요. 눈이 하나인 게 이상한데 사실은 눈이 두 개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눈 두 개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이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들어와서 아이들이 심력을 쌓아갑니다. 지력을 쌓아갑니다. 아무리 머리에 많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근데 이 지식을 쓸 수 있는 지혜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지식과 지혜가 세상의 학문도 있지만 이 기독교 교리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걸 배우는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가는 거지만 여기가 만약 저희 그냥 공동체였잖아요. 그럼 상황은 달라져요. 딱 만나자마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기초 훈련, 리더십 훈련, 소통 훈련 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컴peten스에서는 실력을 키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의 영역,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리고요, 지력, 지식이 지혜로서 삶에서 쓰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성경의 교리를 들었어.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점호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애들이 그걸 나누어 본다거나 아니면 미션을 줘서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날의 주제를 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체력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몸만 커지는 거 말고 애들은 그냥 가만두면 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식습관이라던가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다 뭐가 있냐면 체육 시간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공동체마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요. 네, 조금씩은 다른데 체육 시간, 음악 시간이 다 있습니다. 애들 악기 하나씩은 다 다루게 합니다. 악기 배워서 하나님 섬겨야죠. 자기의 어떤 성취감도 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걸로 아이들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너 기타 배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기타를 하나 사주면 돼요. 그래서 10살짜리가 기타 딱 쥐어줬더니 하더니 지금 이제 막 찬양 저기를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인도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혼자 독학은 힘드니까 학원도 이렇게 보냈다가 할 수 있을 때 되면 이제 혼자도 이렇게 있다가 하지만 아이들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쥐어줘야죠.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몫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도성이 강한 친구들은 저 기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심력.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 심력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어려움이 너무 커요. 조금만 하면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그냥요. 근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냥요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맞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이들 미디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공동체에서는 미디어 사용이 아예 안 돼요. 그렇다고 그들의 손에서 무조건 이것을 평생토록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절을 딱 경험하고 나면 처음엔 힘든데 애들이 그게 없이도 살 수 있네 라는 걸 본인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애들 이런 거 시켜도, 애들 이런 거 그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일 시키고 이런 거 질색팔색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무슨 머슴 부리듯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소속감과 내가 그리고 이 일을 어쨌든 순종함에 대한 거, 이 일을 배워가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가 나쁜 년이에요. 엄마 왜 나한테 설거지를 어릴 때부터 안 시켰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나쁜 년이죠. 그냥 하면 되는데 엄마 제가 할게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대꾸를 하고, 왜 그랬냐면 그냥 설거지를 하고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하고, 이거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배우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 과정을 내가 무시하고 지나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게 천지빛깔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petence. 물론 지력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식을 쌓아서 이것이 지혜가 되게 하는 데 공동체의 힘을 빌려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한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애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던가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요. 이게 쌓이기만 하면 머리만 커진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출력을 해봐야지 이게 바르게 정립됐는지 확인도 되고 이렇게 자꾸 그런 자리에 세워놔야지 애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위에 자꾸 위에 아이들을 보라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디 처음부터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았겠어요? 저 자리에서 있으려면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그 순서가 돌아오면 대표 기도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교육이 너무 필요한데 공교육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 외치잖아요. 뭐 서울 뭐 교육청 들어가 보세요. 슬로건 보세요. 뭐 혁신적이고 창의력인 아이들을 뭐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반장도 한 명 세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겠죠. 선별되지 않은 컨텐츠들과 그렇습니다. 컴페턴스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커미먼트, 헌신하는 아이들.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 자신의 힘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내 걸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걸 연습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저기 뭐 있다. 그러면은 같이 가서. 그러니까 그 순종 게임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는 보상도 있어요. 때로는 어워드라는 걸 아이들한테 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그러니까 뭐 눈에 그 아이들이 어워드를 받고자 하면 이런 어필도 하더라고요. 아유 여기 물건이 있네. 선생님 여기 물건이 있는데 막 이렇게 꼭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굳이 말을 하면서 이 물건을 갖다 옮기면서 옮겼어요라고 친히 보고까지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칭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신앙생활 학습, 이런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어워드도 줘요. 그럼 그게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가볍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는 사실은 아쉬운 게 오늘날의 삶들을 돌아보면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풍경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쵸? 진짜 파지 줍는 할머니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할머니들 다 카페에 계시고 막 이러던데. 네, 농담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자발적인 헌신이 공동체 안에선 가능하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거, 목사님이 할 일, 엄마가 할 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는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 인재상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기업에서 내 조건에 안 맞으면 그냥 나간다 이 얘기예요. 그럼 누가 애사심을 가지고 이 회사를 함께 일으킬 거냐.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식에 대한 건데 사람은 사실 대화만 잘해도 그쵸, 오해가 없고 전쟁까지도 말수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 소통. 근데 간혹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건강한 소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그냥 지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공동체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영역이야라고 해서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약을 받으러 와요. 중학생 아이가 배 아파요.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마음은 배가 아파서 약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을 알겠는데 사실은 중학교 5학년이래. 중학교 3학년이 돼서 교무실에 와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중3이 됐어. 16이야. 근데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약을 먹던가 병원을 가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사실 가장 건강한 방식일까요? 중3 정도가 됐다면. 너무 높은 기준을 제가 제시해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높은 기준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그것을 체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제가 지금 배가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제가 언제부터 아팠는데 이게 지금 며칠째 된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대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배 아파요. 뭐 이라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요 참 무서운 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청년이 한 명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그 청년이 깡패였어요.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4년 만에 출소를 해서 필리핀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친구가 29이었어요. 여기 막 문신을 이렇게 하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담당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지? 지금? 나중에는 그 친구랑 한번 싸웠어요, 사실은. 엄청 무섭더라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약, 이러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 좀, 말이 끝이 흐려지는 거죠. 얘 왜 이러지? 봤더니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살 때부터 이랬다. 우리 집에 일본인 수영 선생님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세네 가지가 없어도 나 쫓겨났다. 엄청 집이 잘 살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막 인생이 뒤틀리면서 완전 이제 막 바닥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원래 이랬다. 원래 이랬다. 원래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가 이미 타락한 상태지만 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움이 없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16살 됐다고 해서 늦었다는 게 아니라 알면 되고 알 의지가 있으면 되고 의지가 없어도 내 또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현장이 있으면 내가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게 현장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대화법이라던가 그리고 아이들을 일을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일은 사역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1인 1사역이라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잡을 줍니다. 너는 휴지거리를 이렇게 하고 휴지를 날마다 채우는 거 아니면은 진짜 수건이라도 한 장 이렇게 한다던가 미디어 정리하는 거 정수기 관리하는 거 이게요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보세요. 당연히 선생님은 2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만한데 애들이 20명이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을 써먹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사역의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자라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비전 안에서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하고 보고하는 거죠. 제가 이거 했어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애들은요 시키면 엄청 좋아합니다. 어디야 창고 가가지고 물건 재고 파악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애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도 해요.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재고조사 해가지고 만들고 오늘 이거 오는 것도 애들이 캠프 다 준비해서 오잖아요. 그거 하나 하면서 맡겨진 일 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고 이 존엄의 가치를 찾아가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라는 게 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해서 애들 갖다 모아놓고 막 해야 돼 막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직접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C 공동체 영성이라던가 이게 매일마다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쨌든 아침엔 아침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막 그거 다 순서도 다 있습니다. 아침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인격 정의세 전반에 선교사고 열방의 복음화를 꿈꾸고 우리가 이제 막 트리플 정신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리고 막 어워드 시상도 하고 막 애들 엄청 좋아하고 나중에 어워드 마켓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다시 으쌰으쌰 하고 다시 파송된 자기 각자 자리에서 공부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어지고 저녁에는 저녁 점호를 하고 청소도 해서 위생 점호하고 손톱 발톱 잘랐어 안 잘랐어 막 또 보고 막 떼껴 있고 막 짐승의 발톱이 돼 있고 막 양치 검사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요 집에서 안 하는 것들을 공동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애들 막 정기 검진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게 이제 오니까 침구를 언제 빨아야 되며 칫솔 언제 교체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 부어주시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죄고백을 막 합니다. 기도가 모아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 안에서 갖고 아니면 어쩔 때는요 또래가 찾아와서 성교사님 진짜 저희가 빨래가 안 되겠는데요. 저한테 한번 시간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 안 돼서 저도 들어가가지고 회의도 해봤지만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뭘까 얘들아? 남자애들아. 근데 본인들이 안 되겠어요. 저희가 한번 모아볼게요 해가지고 해결점을 찾았어요. 룰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막 챙겨서 막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점호 시간에도 있고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부 안 하지 않습니다. 공부합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학습 영역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안학교의 미인가 대안학교죠. 그 말은 뭐냐면 검정고시를 다 치러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한켠에 좀 약간의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교육을 나오면 안정적인데 검정고시라고? 약간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막 선입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WCS로 전환이 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자꾸 공교육 제가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날 다시 도시락을 싸가지고 얘를 애굽으로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정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다음날 다시 애 손을 붙잡고 친히 도시락을 싸주고 거기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 이제 그런 고민들 가운데 코로나를 맞게 됐고,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학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든 공동체가 이제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필리핀에 그 워싱턴 스쿨이라고 해서 이미 필리핀의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그분이 저희의 소식을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도 해외 선교 본부가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어떻게 옆에 타게 됐나 봐요. 우리 이제 리뉴젠 소속의 학생들이.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뭔가 다르네. 애들이 막 밟고 막 이래. 봤더니 IM 선교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기억이 났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IM 선교회가 막 엄청 나오잖아요, TV에. 거기 있던 학생들 어떻게? 얘네 살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이분이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학교 쪽에다가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방법이 없겠냐 해서 온라인 과정을 열게 됐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열어서 아이들이 한국에 있지만 필리핀 문교부에 등록이 돼서 유학생 형태로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검정고시를 안 봐도 되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가장 큰 요점은 사실은 이 사역을, 이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옛날에 검정고시 하려면 검정고시도 가르쳐야 돼. 수능도 한다는 애들이 있으면 수능 선생님 필요해. 죽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내가 다 운영도 하고 뭐 수능도 가르치고 뭐 괜찮아 다 할 수 있는데 나 혼자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수능만 가르치다 끝날 거면 학원 보내면 돼요. 학교 보내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툴을 두셨어요. 물론 전 이게 완전 베스트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월 30만 원씩이에요. 월 30만 원인데 뭐 한 학기 분량 내면 뭐 180만 원 한꺼번에 내겠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데 보면, 그러니까 4교시 중학생부터 5교시를 합니다. 영수, 사과. 그리고 한 과목 더해서 바이블 수업을 중학생들은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뭐 엄청 싼 것 같기도 한데 필리핀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 체제를 물론 비용적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이 한국 이사장님과 한국 실무팀이 계세요. 한국이 실무진 분이 계셔서 소통이 참 원활합니다. 저희 공동체들의 사항들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적화된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들은 비용적 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짜여진 스케줄이 너무 빽빽해서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뭐요? 이런 거요. 트리플 스쿨. 1시간씩 수업하거든요. 애들이 책을 읽거든요. 독서하고 나누고 발표하는 것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거든요. 생활 해야죠.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공동체 점호 시간도 갖고 아침주의 시간도 가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을 상기하거든요. 이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학습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장벽을 낮추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또 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면서 또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저희 이제 선교회는 우리 학생들과 이런 자원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안에서 우리 공동체마다 우리 디렉터 분들이 점수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는 영수 사과를 점수를 이제 주는 거죠, 현지에서. 근데 공동체에서는 어떤 영역 점수를 주냐면 마페라고 해서 약간 예체능 계열 있죠. 체육, 음악, 미술,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것들을 공동체 자체에서 기준을 세우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꾸려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점수를 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정말 양심상 이거는 애들을 잘 이렇게 점수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근데 양심상 양심껏 줬습니다 하고 점수를 보내주셨는데 40점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점수를. 와, 이 디렉터분은 정말 쿨하시다. 근데 너무 양심상, 왜냐면 우리 애들만 잘하면 다른 공동체는 뭐가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기준을 찾아가는데 85점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쪽에서 85상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점수를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얘가 뭐 A를 맞았으니까 얘는 뭐 A 마이너를 맞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문턱을 넓혀뒀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이지만 처음부터 크리스천 스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변모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교재들을 알파 오메가라고 해서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SOT라는 건 아시죠? 네. SOT. 자. SOS 말고요. 자, SOT라고, 자, 미국 정통 이제 크리스천 베이스의 이제 네, 기독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개별 맞춤과 성장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의 구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교재를 저희가 채택을 했어요. 그 교재를 채택을 해서 이제 권면을 드렸고, 그걸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전체 교재가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교재로 교체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 물론 같이 그곳에서, 물론 이제 크리스천 배경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 물론 있죠. 그래서 교화 작업을 위해서 예배라던가 교사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미유학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여기를 통해서 가진 않았어요. 저희가 뭐가 있냐면 IM USA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워싱턴 온라인 과정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노트북만 들고 가면 거기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빙 스쿨이 있고 무빙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빙 스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에 갔어. 근데 거기에 리뉴진 공동체가 있어. 그럼 움직이는 학교,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빙 클래스는 거기에 학교는 없어. 리뉴진 공동체는 없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선교 영역 훈련 삼아서, 그리고 소풍 삼아서 들고 가는 거야. 그럼 거기가 학교가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국내에는 40여 개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들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어디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자. 너무 좋은 게 저쪽 카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독서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칸막이 안에서 아이들이 수업도 하는 날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는 밑에 카페에서 이제 애들이 차 마시면서 할 수도 있죠. 아이들 용돈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저쪽에 어디 운치 좋은 데 가가지고 아침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에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뭐 즐기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사역이 빠질 수 없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빠질 수 없죠. 우리의 목적이 빠질 수 없죠. 그렇게 일정을 소화하고 돌릴 수가 있기 너무 좋아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미국으로 들고 가면 미국에서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IM USA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러 대학이라고 해서 연계가 돼 있어요. 미국 지부 자체에 거기 이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팀들이 있는데, 필러 칼리지에 이제 한 소속이 되어서 이제 뭐 학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굉장한 감축을 불러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학에 지금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가격 뭐 엄청 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유학을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학을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네, 그건 아니지만 한 달에 250만 원 내고 이제 학교 수업과 생활 전반을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완전히 혁신적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학비를 그렇게 내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잡고 생활 이걸 유지하고 그리고 유수한 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에 의한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이번에 뭐 뉴욕 주립대라던가 어딜 갔죠? 이거 있거든요. 저희 선교회 창에 혹시나 제가 사실 뭐 영어 이름 미국 대학 다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막 줄줄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 붙었는지 한 학생이 막 3군데 붙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요건 나중에 한번 저희 소식창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요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트워킹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국에 40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교회가 40군데가 같이 하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한 거죠. 기반이고 근간이 되는 건데 이 교회를 토대로 공동체가 세워져서 각 교회가 연합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나라가 연합이 돼요. 얼마나 든든한 시스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갑자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고3인데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나요? 갑자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3인데 어디서 갑자기? 진짜 이런 생뚱맞은 질문만 아니면 물론 리뉴젠 훈련을 기초로 그걸 제안을 합니다. 리뉴젠 공동체에서 1년을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인재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인격, 정인생, 전방향, 선교사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선 땅이 선교지라고 인식하고 내가 만나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사라는 걸 인지하고 무너졌던 그리고 파괴했던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부모님들, 그 훈련을 받는 친구들,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트리플 스쿨 당연하죠. 생활훈련 받아야 됩니다. 공부 쎄 빠지게 해야 돼요. 사실 가장 고민이 그거잖아요. 사역도 하지만 애들 가면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거든요. 진짜 여기 사역팀들 오면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감당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감당해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쉬고 싶지만 그리고 사역하는 우리도 쉬고 싶지만 같이 죽어야 돼요, 저희. 알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혹시나, 이 사역은요,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가지만 해외 유학뿐만이 아니라 국내로도 전향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뭐 국내에서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마다 어떻게 이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툴이 진행이 되고 선교용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오지로 냅다 그냥 보내버리는 선교가 아니라 지금 패러다임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툴이 있어야 된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열방 선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리뉴젠 시스템, 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그대로 미국으로, 그대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캠프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한다살 캠프예요. 그러니까 줌다살이라고 부르죠. 줌다살. 네, 줌다살.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일본으로 출정을 합니다. 이제 거기는 일다살이 되는 거죠. 네. 일본 다음 세대 살리기 똑같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세미나가 열릴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세계는요, 미국이 대국이고 중국이 대국이고 하지만 복음으로 통일될 거예요. 하물며 뭐 우리 아이들의 심령은요, 하나님 복음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가고 영역선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사를 와서 애들이 마이크도 잡아보고 아니면 영상을 만지기도 하고 악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뭔가 기획하면서 본인들이 영역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저희 졸업생이
선생님들 그 스승의 날 영상 만들다가 선배들 졸업 영상 만들다가 영상에 감각이 있네 이걸 발견하게 돼가지고 영상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돈을 잘 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공부가 취미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가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는 모두가 해야 되지만 주 분야가 아닌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서 진짜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너 그러면 한번 영상팀 한번 들어와 볼래? 했는데 완전 그거 알죠? 공부할 땐 이러고 있다가 영상팀 하니까 갑자기 컴퓨터를 들고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적시에 알아가지고 꼭 이거야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바꿔보기도 하고 이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지지를 못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밑에 단계서부터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개인이 어떤 분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장 자체에서 오는 어떤 포텐셜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뭐 정기적으로 아이들 진로 탐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뭐 리셋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교 영역에 대한 지경을 넓히고 이 영역이 내가 가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애들이 발견하게 돼요. 질의응답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실제로 비전 타임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을 모실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듣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발전해가고 있고 애들이 각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냥 선교사니까 너 나처럼 헌신해.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각처로 갈 수 있도록 그 분야들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 선교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것이 바로 지역 선교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키는 거. 어디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동원이 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홀리 트리니티의 전반적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트리플 스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원서도 있고 한국어 책도 있지만 선별된 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과 함께 가고 아이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그 중국 이제 현지인 분들이랑 원서 영어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거 두 가지, 공동체와 이 트리플 스쿨.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깨어지고 이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제자 소명을 책으로 정리된 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는 이게 맥락이 너무 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어 하면서 막 불길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 안에 이게 지금 짚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서 50권 책 선정한 것들 일독했다 하는 애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책 많이 읽었네가 아니에요. 그 세계관과 가치와 사상이 녹아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이 교육에 대한 메커니즘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드웨어라고 보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 선교사와 교육 선교사와 가정 선교사 이것이 이 3박자가 잘 연합을 이루는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하고 건강하다라는 거죠. 교육 선교사는 우리 교회의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가슴 뛰는 아저씨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 교육의 메커니즘 안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리고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기주도 학습과 독서와 멘토링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은 물론 워싱턴 스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백업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건 SDL이라는 시간을 운영을 해요.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도하는 건데 배운 학습량을 가지고 쪼개서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좀 아이들이 처음엔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교과목 서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되잖아요.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왜 합니까? 많이 알면 좋으니까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는 트리플 스쿨 도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독서는요, 누군가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만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서 지금 볼 수 없지만 지금 그 사람의 사상을 그 책 한 권으로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의 이제 선별이 중요한 거지만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 사람의 인생을 토대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멘토링은 이 사람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멘토링이 지적하는 게 아니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때부터 아이들은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흥 하고. 물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지적이 아니라 인생이 사실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요, 이 전두엽이 언제 다 생성이 되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뇌의 집짓기가 막 20대 중반 아니면 20대 후반까지 가서야 이게 완공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거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숙한 건 당연히 나이가 어리면 미숙하지만 이게 야, 너 아직 그것도 몰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집짓기가 안 끝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집짓기가 안 끝났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뭐 그래 이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절제가 아니라 충동적인 이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절제가 안 되거나. 그래서 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초반에 아이들은 한 12살까지는 부모님이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13살부터는 그게 아니다. 이게 아이들의 중심 세계가 또래로 이제 바뀌면서 나살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념식기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이제 너와 난 남남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마을 하나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충서 침례교회에 그 리니젠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래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래요.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구도만 좀 바꾸면 돼요. 그냥 오피스 조금 위치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죠? 네, 목사님.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 안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해봐서 모르고요. 과연 될까 애들이? 이거 힘들지 않을까? 아마 사실 이거 부모님들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분들은 그 고민이 더 클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미 저희는 그 증거와 열매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벽한 아이들이 탄생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도 저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혹시나 공동체의 아이들을 보낼 때, 이제 이 일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신앙은 교회에서 하고 학습은 학교에서 하니까 나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알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됐던 것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이 힘을 얻어서 같이 이제 해야 됐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는 하기 힘드니 공동체로 모입시다 이거예요.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고 사역의 일환으로 함께 이제 부모 선교사가 돼서 그 영역들을 돕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 일을 감당하시지만 정말 가슴 뛰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요. 그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저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죠. 시작할 때 처음에는요 자격을 막 그러니까 조건을 따졌어요. 이거 해가지고 뭐. 근데요 지금은 뭐 하냐면요 조건을 따져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내 조건을 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분이 봉사시지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에게 아직도 에너지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내가 먹고 입고 누울 수 있는 처소와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꼴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다음 세대 이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의 한 분야야. 맞습니다. 선교의 한 분야이지만 그 선교의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죄송해요. 선교에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어요.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지만 열방선교 누가 갑니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영역선교 누가 갑니까?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역선교 하고 계세요. 각 직장에서. 그쵸? 우리 아이들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죠. 그래야 가서 세우죠.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 와서 불러가지고요. 애들한테 그런 강의 좀 할 수 있는 청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불러다 모아서 초청 좀 해주세요. 우리 엘베데 공동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진짜 유수하신 분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 막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막 강연도 일부러 막 해주시거든요. 편협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끔찍한 이런 거 그런 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아이들이 준비하고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무기로 쥐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여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냥 저는 서포팅 하겠습니다도 있지만 진짜 나중에 공동체 세워지고 나면 뭐라도 아마 해야겠다는 마음 생기실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변화되거든요. 내 자녀가 변화되는 거 보면 이게 사실이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변화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공동체에서 애들을 막 이렇게 해서 딱 보내죠? 집은 그대로야. 늘 먹던 방식과 말하는 방식과 생활하는 방식과 아이들한테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사실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거울이에요. 거울. 얘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런 습성이 있을까? 보면요 부모님을 만나보면 너무 잘 알겠다.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90%를 유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부모님 탓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날마다 씻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난 날을 후회한다면 후회하지만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준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공동체에 딱 이렇게 아이들 보내게 되면 부모님 교육을 따로 하게 해요. 뭐 부모대안학교라던가 뭐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 들으면서 발달 단계 다시 막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화법이 이렇고 물론 이제 다 지식이 실제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배움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양육자이지만 공동체에 맡겼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 대학 딱 가버리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요 사회에서 소명인이 되어야죠. 저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 잘 출석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냥 섬기니까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교회 반주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주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직장에서 소명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진짜 최고로 열심히 해야 돼요. 탁월하게 일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30 넘은 청년이 필리핀에 막 찾아왔어요. 이민 가겠대요. 한국 땅이 너무 싫대요. 직업이 배관공인데 나 무시를 너무 많이 받는다. 욕 맨날 들어먹어야 되고 나 미국 가란다. 미국은 자유와 평화의 나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긴 인종차별이 있는데요. 어떡하지? 이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재고해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 나갔을 때 탁월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숙련된 솜씨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좋은 직장, 돈 많은 직장이 가장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그걸 투영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만 잘 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다 출가시켰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결혼도 해보고 애들도 막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겠어. 진짜로 애들이 결혼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 안 되겠다. 내가 부모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클래스 뭐라도 따가지고 클래스 열어야겠다. 안 되겠다. 부모님 시니어 세대 교육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전수를 좀 해야겠다. 그럼 나오는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 같은 그 수준 안에서 내 가정과 나의 아내와 내 자녀들, 내 삶이 이 정도,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왜 매일 아침 우리는 눈 뜨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데요? 차 끌고 가기 바빠요. 근데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필요하고요. 우리 부모님도 필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리뉴제니언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꼭 그거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 이 열방 땅이 결국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죠? 죄송해요. 자꾸 제가 목사님을. 네. 네. 어떡해. 아까 그거 밑에요? 저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네네. 네. WCS가 중점이신 거죠? 일단은 WCS 학습의 내용과 구도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죠.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한번 WCS에서 나가고 나면 다시 등록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이제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을 가진 공동체이자 미니스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물어보세요. 어떤 상담 전화가 오냐면요. 워싱턴 스쿨 입학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필리핀에 있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건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리뉴젠 공동체는 워싱턴 크리스천만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쌓아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고2가 돼서 고3이 돼가지고 갑자기 워싱턴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저희도 잠깐만요. 자, 잠깐 이제 거기서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이 아이가 구도를 유학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소양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이거를 인내하고 감내 근데 이제 일단은 학교는 1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졸업은 졸업이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로 들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검정고시를 봐서라도 요 사이의 시간을 다른 영어를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구도가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좀 뭐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 진로 방향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게 있겠죠. 근데 워싱턴이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구나. 이게 실시간이군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럼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직 그쵸. 이게 사실은 들어도 잘 이제 아마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막 시각화해서 이렇게 드렸으면 좀 더 이해가 되셨을 텐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니면 막 어떤 사례들이라던가 뭐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학교로 보내고 싶어요. 저는 음. 내 아이는 아니야. 음. 음. 그리고 고2고 지금은 음. 고이는 이제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이제 못 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입학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이 무조건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워싱턴이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라 고2 들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진짜 ABC를 이제 시작하는 아이라던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아니면 입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시간들이라던가 개인의 노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살 캠프라던가 그쵸? 아니면 고비 캠프라던가 이런 게 있어요. 고비 캠프는 하루만 이제 캠프를 아이들이 참석을 하는 거고 2박 3일 캠프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예수복제소라고 해서 한 3개월을 경험할 수 있는, 3주를 경험할 수 있는 캠프가 있어요. 그럼 거기로 오면 애들이, 그러니까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마음이 움직이기까지가 너무 힘든데 사실은 이제 너 갈래? 해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가야 돼. 라고 부모님의 결단이 중요해요. 이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네 양육자는 나야. 너의 교육의 권한은 나한테 있어. 라는 걸 분명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갑자기 막 저기 하겠죠. 근데 아이들 진심을 전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친구처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가 상실이 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선이 지켜져야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달돼서 얘가 순종하고 가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도 필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거야 하고 여기는 순종해서 아무 말 않고 가는 거야 하고 데려오시던가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또 있지만 나는 네가 여기 가기를 왜 바라는지, 네가 다른 거 학원 안 가도 되니까 여기 오늘 왔으면 좋겠어. 난 그만큼 너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 이걸 강단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오거나 아니면 머리 끌려서 오거나 여러 가지 종류도 부모님이 이 힘이 세서 이렇게 오거나 막 계속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 뭐 출처도 모르는 데 그냥 어쨌든 엄마가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오죽했으면 그러실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싫기도 하고,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근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엄마 저 입학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공동체의 아이들을 통해서. 쟤는 뭔데 나랑 똑같은 애인데 저기서 마이크 잡고 있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실은 살고 있던 삶이 지긋지긋한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아닌 것 같은 거 아는데 여기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그 캠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죠, 진짜. 그럼 애들이 이거야 하고 와요. 사례들은 여러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네, 캠프. 이번에 겨울 캠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여름, 겨울마다 이 3주 캠프가 진행이 돼요. 예수 복지에서 캠프, 그리고 2박 3일 캠프, 이 한다살 캠프는 원래 사실은 여름과 겨울 시즌에만 있었던 건데 뭐 거의 매달마다 있어요, 매달. 네, 매달. 네. 맞지요, 목사님? 네, 매달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고비 캠프가 매주 있고, 네, 매주 있고. 근데 이게 밸런스를 맞추긴 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쉼도 필요하지만요. 이게 사람은요, 이게 참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여유가 많아지면 참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게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이 정욕과 이 에너지를 사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그다음에 힘이 쭉 빠지면 또 이렇게 또 쉼도 갖고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애들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있으십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자, 네, 사실은 이 공동체에 학교에서 갑자기 빼가지고 얘를 그냥 막 하기도 그렇고, 이게 조금, 그래서 2주간 트라이얼이라는 게 가능해요. 네, 물론 학교 쪽에는 이제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서류 준비를, 뭐, 체험학습이라든가 준비를 하셔야겠고, 공동체도 언제부터 공동체 일정과 또 우리 아이가 가능합니까? 라는 걸 이렇게 하셔서 2주간 이제 신청을 하시면 그 공동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뜨고부터 눈 감기까지를 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잘 모르겠어.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학생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서로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가능합니다. 2주간. 네. 고1 여학생을 둔 엄마인데 2학기를 끝내고 겨울방학부터 들어가도 외국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은 고1이 이게 필리핀 학제는요 8월부터 시작이에요. 8월부터기 때문에 고2 학력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3월부터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내년 8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으로 따지면 졸업이 늦어진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가겠다 하면 수순을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친구의 이제 어학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은 필요하죠. 확인은 가능합니다. 또 혹시 자, 또 있으십니까? 자,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갑자기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저게. 자, 몰랐는데. 네. 네. 자, 그러면은, 죄송해요.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네. 네네. 네네네네. 그 디테일한 설명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만약에 그 학생이요. 지금 입학을 하면요. 고1을 마쳤다고 했죠. 잠깐만. 네네. 그 케이스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방학이 지나고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바로 3월 달부터 아이들이 3월부터 시작이 아닌 게, 그때는 이제 사실상 정상 학기가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2학기 시즌을 밟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부터가 제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요걸 질문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앞전까지는 학교 등록이 가능해요. 학교에 등록이 돼서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수업을 들으실 수는 있지만 이제 보통 9학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정규 수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9학년까지는 ESL 기간을 6개월을 둡니다. 6개월을 두고 그리고 이제 10학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3개월 과정을 둡니다. 요걸 하고 나면 이제 정규 과정으로 진학을 하는데, 그런데 정상 학기 그러니까 8월에 시작을 해도 ESL은 해요. ESL을 하는데 그게 정규 과목 점수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ESL 과정 자체가 정규 과정보다는 쉽죠. 교과목 자체가 영수사과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제 막 뭐 스피킹이라던가 라이딩이라던가 아니면 보케브러리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점수를 사실 받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참 상대적으로 아이들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8월에 시작해서 뭐 처음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ESL 과정을 걷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입학을 만약에 딱 8월에 하지 않고 그 해에 12월까지만 입학을 하면요, 그러니까 고2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에 딱 들어가야지만 고2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일반 학교 같으면 3월에 무조건 들어와야 인정이 돼서 시작이 되고 못 쓰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체제가 아닌 거예요.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에 들어와도 고2로 진학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러니까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월말 시험이 있고, 그리고 쿼터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월말 시험은 매달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네, 매달마다 시험을 보는데, 전에는 이것을 성적으로 반영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반영을 해요. 이제 아이들에게 성취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 4쿼터 시험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4쿼터라는 건 뭐냐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시험을 치르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의 시험 성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사실 그 학년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너무 들어오고 싶어. 사실 뭐 워싱턴이지만 리뉴젠 공채를 너무 들어오고 싶어. 그런데 이 학력이 지금 내가 8월에 들어왔어야 됐는데 12월에 들어와도 고1을 인정해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4번 중에 4번의 쿼터 시험이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쿼터가 3개월에 한 번이니까 10월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10월, 1월, 4월, 7월이 있어요. 근데 얘가 12월에 들어왔어. 이 말은 한 번 쿼터 시험을 못 봤는데요. 그럼 중간고사 못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점수로 대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월말 시험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살려서 아이가 학업에 지장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 월말 평가가 그래서 월말 평가 잘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학생을 어떻게 보면 학기를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요렇게 이 친구가 뭐 1월에 들어왔다던가 2월에 들어왔어. 근데 이건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딱 12월까지만 들어와야지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들어왔는데 반년 다녔는데 저 고2로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거는 학생 쪽에서 불리한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만든 건데, 두 가지 다 너무 유익한 거예요. 학교 쪽에서는 아이들이 학기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해서 최대한 재학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학비가 그래서 8월에 입학을 하면요, 그러니까 8월에 입학을 하든 9월에 입학을 하든 10월이든 11월이든 무조건 180만 원을 내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들어온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라 우리 3개월만 다녔는데요. 이게 학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원치 않으시면 내년 8월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2야, 고1이야. 얘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학교 쪽에서 사실은 오픈을 해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학기에 뭐지 들어온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 학기가 아니었을 때에는 이제 뭐 3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3월에 들어와서 7월까지가 됐어. 그럼 3개월분만 내면 되는 거.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1월까지는 원래 180만 원을 내야 되고, 9월에 들어오든 10월에 들어오든 똑같이 180만 원 내야 된다. 그건 뭐냐면 학력 인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1월부터 7월까지는 학력 인정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내가 고1을 마치고 1월에 입학할래요 해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8월부터 시작. 그때는 ESL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미리 정규 과정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실력이 되면 실력이 안 되는데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물론 생활비나 뭐 다른 뭐 이런 거 저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죄송해요.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려서. 네,
물론 항공비 이런 건 별도죠, 당연히. 항공비나 이런 건 별도고, 사실상 한 달에 뭐 유학하는데 진짜 뭐 1,000만 원도 들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쌉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싸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150만 원 막 이렇게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상 진짜 그거는 좀, 네, 그렇죠. 네. 죄송해요. 250만 원 플러스 뭔가가 네, 요거는 제가, 네. 네. 또 있을까요? 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사모님? 목사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애들 뭐 보면 6살, 7살부터 있던데요. 공동체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 에베드 공동체가 혹시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또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요. 중학생들부터 받는 공동체가 있어요. 엘베델 공동체가 몇 살부터 받으시죠? 8살부터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고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역마다도 달라요. 공동체마다도. 근데 사실은 어릴수록 좋다라는 거죠. 네, 어릴수록. 네. 여기는 세 명이지. 아들 세 명인데 큰애가 한 9살이거든요. 여기 지금 와 있는 걔 제가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쟤를 애들을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리뉴젠 공동체. 생각하신 지역도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여기에 세워지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아, 여기 세워지, 그쵸. 지역이 여기죠. 그쵸. 네. 얘네들 주말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평일로 옮겨지는 거죠. 평일에 전 시간에. 사실상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진짜 길면 뭐 30분에서 1시간은 말씀에 노출되는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일주일에 1시간인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관련하는 시간을 하루에 학교에 앉아가지고 8시간, 10시간, 12시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빼곡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채워가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필요하다. 네, 서산 충석교회 화이팅! 다음에 화이팅! 예, 목소 갑니다. 네. 목사님 근데 여기가 진짜 캠프하기 너무 좋아요. 이미 다 이렇게 있고 목사님이 끄덕끄덕 하셨고 이제 네, 이제 시작. 와 진짜 네, 그럼요.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어려운 공동체들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여기는 자연과 약간 어떤 그 도심과의 어우러진 약간 그 경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또 너무 활동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공동체 이름은 정하셨나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공동체 이름 한번 정해주시면. 자, 그러면 이제 네,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데 같이 한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가 전달했던 사항들이 아마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네, 죄송해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자료들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려서 그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부흥을 볼 때가 아니라 깨어서 근신해야 돼라고 했던 그 말에 그렇지 않다. 다음 세대 살아있다.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한국 땅과 열방까지 살릴 거야. 하나님 분명히 그거는요 한 사람의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야기하신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역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우리 다음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신 그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올라타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진 선교사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오지나가 선교사해 이게 아니고요, 전략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주여만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에 뜨거워 하나님 동참할 수 있는 교회와 아버지의 사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독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부흥복이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를 태우셨으니, 아버지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려야 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여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받아 하나님 장성한 그리스도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허울뿐인 것을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이미 40개의 공동체를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 더 많은 공동체들이, 더 많은 지역교회들이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충서 침례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이 아니어도 됩니다. 리뉴젠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역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서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에 마음 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길으로 갈 곳 없는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서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 자원을 부으시고 영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발맞추어 나갈 사역자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국 땅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하나님 아무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아버지 시골에 있는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 뛰어하는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 주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주께서 아버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타는 그 마음들을 성도분들에게 부어줘서 하나님 우리 교육상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먹이고 세우고 하나님 영혼들을 선교사로 양성하여서 세상 각처에 아버지 파송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의 공동체로 하나님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지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에라바리오스 라라라라바리오스 라라라바리오스 라라라바리오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충서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도 살아나겠지만 이곳에서 길러지는 사역과 세대들을 통해서 이 서산 땅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산 땅을 넘어서 충청도에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리뉴젠 공동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이요, 경기권이 사실 많이 일어나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충청도가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도가 아직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서 이 서산 땅과 충청도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아버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들을 세워갈 기성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비전에 동참하여 하나님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세대로, 교회로, 공동체로 아버지 일어나서 충청도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땅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온 교회와 아버지의 성도분들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함께 뛰어가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전략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을 세우는 기성세대를 세워서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을, 서산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문을 두드리며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서산 땅의 하나님의 부흥이 충청도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사역과 아버지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저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서산 땅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산 땅에서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서산 땅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있다고 외치고 하나님 교회가 죽지 않았다고 외치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함께 마음으로 오는 우리 성도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합당히 여겨지신다면 영혼도 보내시고 하나님 자원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숫자적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많은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 세대의 아름다운 선교사로 세워져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 다음 세대가 우리 서산 땅에 충청도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비전과 꿈꿀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2박 3일의 한다살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있을 모든 저녁 집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외치는 저 외침 속에서 영혼의 변화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우리 모든 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하나님 주여 그것이 아멘하고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그 길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